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이렇게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다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래전 한 가전업체에서 그 광고 카피 가운데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것. 이걸 통해서 전자제품 하나를 살 때도 뭐죠? 잘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삶의 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그 삶의 운명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생은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기 전에 선택을 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왜요? 도대체 어떤 넥타이를 매야 할까? 저도 넥타이를 넣고 고민을 했잖아요. 행커치프는 뭘로 하지? 뭐 이런 거 고민을 했어요. 뭘 먹지? 이런 선택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결국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좋은 미래를 창조하게 되고 나쁜 선택이 나쁜 미래를 창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세 가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는 뭐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서 누구와 결혼할 건가?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와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걸 잘 결정하면 인생의 순례길은 뭐예요? 행복하지만 그거 잘못 선택하면 힘이 듭니다. 또 하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서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되고 인생의 가치들을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도대체 내가 누구와 살고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와 더불어서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신앙의 선택일 것입니다. 결혼과 직업의 선택이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삶의 질과 의미들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 무덤 저 건너편의 영원한 삶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는 신앙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가정사역자는 이 세 가지 선택, 즉 누구와 함께 살 건지, 무엇을 하며 살 건지, 누구를 믿을 것인지 하는 이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없고 만족하다면 인생에서 90% 정도는 성취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네요. 배우자는 잘 선택하셨습니까? 후회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이걸 잘 결정한 잘 선택한 사람 뭐예요? 인생의 90%는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당연히 풍년이고 성숙인 줄 알았는데 흉년이고 비숙이라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그 떡집에 뭐가 없어요? 떡이 없고 인생의 밑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서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것 이 자체보다는 뭐가 더 문제일까요? 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보냐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과 내가 만난 그 바닥을 치는 어려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만 보고 힘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별 수 없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고, 그리고는 종래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 다 끝났다. 다른 방법 없다. 다 끝났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게 되면, 그 문제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도피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화가 나 있으면 바른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핀란드를 다녀왔는데, 핀란드에 갔더니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한 500년 동안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 지배가 끝나고 나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러시아에 의해서 100년 넘게 지배를 받다가 1910년쯤 독립을 해요. 근데 독립을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을 만나는데 이제 누구 편에 서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나치 독일을 선택할 건지, 나는 러시아, 지금 나치 독일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그 세계를, 그 당시 유럽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다른 쪽을 선택할 것인지 했는데, 가보니까 핀란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났냐면 러시아가 너무 싫은 거예요. 독일이 어떤 사람, 이거 나치 독일이 어떤 사람이냐고 상관없이 누가 싫어요? 자기를 100년 동안 지배했던 러시아가 싫고, 또 독일 반대편에 서 있는 누가 싫어요? 스웨덴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치 독일이 어떠냐고 상관없이 그 편을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패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땅 3분의 1을 빼앗기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이에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결정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뭐가 났어요?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싫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온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여러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들 수도 없는 그 땅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문제와, 지금 굶어 죽겠다고 하는 문제와 그 타돌아가는 주변 환경만 바라보고 그 힘든 상황만 바라보고 그들 생각에 어떻게 돼? 이제 우리나라 다 끝났다. 여기 있다가는 뭐 하겠다? 굶어 죽겠다. 그럼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땅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성공할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은 모압 땅으로 도피를 결정합니다. 왜 내가 이 흉년을 만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묻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흉년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지, 왜 흉년이 찾아왔는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내가 함께 부대끼면서
함께 일하고 어울려야 될 사람들, 그 모압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저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결정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어떤 것이 내게 더 편리한가? 여기에만 생각을 했지,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어울리는데 이제 양쪽이 다 재산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종들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륙 친척인데 서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할 테니까 네가 먼저 결정해. 이런 그 기회를 주거든요. 그 우선권을 부여받았던 롯은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게 더 영적인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물 좋고 비옥해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고 넉넉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생각지도 않았죠. 거기서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단순히 편리하고 좋아 보이고 부자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얼마나 참담했는지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불탈 때 가진 모든 것이 다 함께 불타버리고, 단순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로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불타는 중에 그를 끄집어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와서는 결국 어떤 일이 나요? 딸과 함께 해서는 안 될 관계를 갖고 얻어낸 것이 뭐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결국은 그 자기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림돌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결정 하나가, 결정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선택은 쉽게 하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엘리멜렉도 보세요. 엘리멜렉이 결국은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반응을 하다 보니까 잘못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눈에 보기 좋고 잘 살 것 같은 땅으로 도피한 선택의 결과는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고 가진 거 다 잃고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았어요. 세 과부만 남아서 이제 바닥을 치는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탕자를,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탕자도 알잖아요. 아버지의 안 보이는 곳, 아버지가 볼 수 없는, 즉 눈길이 머물지 않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야 자유롭고 즐겁고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억지로 받아내서 먼 나라로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여러분 어찌 됐어요? 결국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그는 다 잃고 죽을 것 같은 비극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결국은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등지고 떠나면 결국은 다 잃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를 보세요.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세 가부만 남아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아마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심하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도와줄 능력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가 버리고 도망쳐 나온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겪어서 그냥 우연히 그런 일 만나고 그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그래서 나오면 어떤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자. 지난날에 잘못 선택한 잘못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게 해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석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바닥을 치는 힘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까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당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오후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당한 줄 아는데 거기에 누가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만 본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 문제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 그 환경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끝난 게 아니더라 그런 거잖아요.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오늘 앞으로 다루게 될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혜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중에도 그 기근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흑암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흉년의 때에 너무 상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흑암 중에 보화와 숨겨놓은 재물을 감춰놓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감춰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왜? 드러내놓으면 우리 차례 안 오니까. 다 드러내놓으면 여러분 차례 안 온다니까요. 묻어놓으셨어. 뭐하라고? 기도의 삽으로 파면 살짝만 건드리면 나올 수 있도록. 아멘도 안 해요. 하여튼. 다 들춰놨으면 여러분과 내 차례 안 온다니까. 세상에 그 억척스러운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우리 차례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해놓았다고요? 감춰놓으셨어. 묻어놓으셨어. 뭘로 팔아도 기도의 삽으로 파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부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하려고 흉년의 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래야 어떻게 선택할까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흉년의 때 그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바닥을 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바로 반응하고 나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얼마든지 역전은 가능하다. 믿습니까? 역전을 가능합니다. 나오미가 그 속에서 뭘 보았어요? 그 문제 속에서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도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을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뭘 보았느냐면 그 문제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흉년, 내가 바닥을 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굴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걸 보았다고요. 그 모든 상황과 문제가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보았다고요.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을 전에도 설명했지만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걸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가장 나쁘고 가장 어려운 환경을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냥 그 문제 속에 하나님만 본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고 가장 나쁜 환경을 가장 좋은 환경으로 바꾸실 수 있는,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나오미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 과부가 앉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을 우리가 1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세 과부가 가진 남자 다 없지.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세 과부가 모여서 엎드려서 울다가 저들은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머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선택이었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그 바닥을 치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흉년이 들을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어려움이 왔다면 지금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는 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 뿐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그분이 전능한 것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나하고 연결시키지 않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아멘?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해결은 뭐다?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돌아간다고 뾰족한 수가 없는 거 알아요. 며느리들에게 그래서 모아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셔, 나를 다루고 계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 이해하지만 너희는 나 따라가면 희망 없다? 왜? 그 시대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 여자가 한 남자가 결혼해서 그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이가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그 밑에 형제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만 했어요. 그것은 물론 여자를 보호하는 측면이지만 대를 이어야 하는데 나오미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오미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래 결혼해서
다른 남자와 지금 오늘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자. 그 아이가 언제 자라서 너희에게 희망 없으니까 오지 마. 아무것도 없고 늙었고 나 따라가 봐야 고생뿐이다. 이런 결정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고는 선택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 가운데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있어요. 너 지금 나 따라가면 영적으로 나 따라가면 고생이지만 여기 있으면 너희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육신적으로 편안할 테니까 여기 남아 있어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혹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대학 갈 때까지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주일날도 대학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대학 들어간 다음에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믿음을 못 키운 아이는요 대학 가서도 절대로 그 아이 커서 어떤 유명한 잘 들어갈 것 같아도 그 아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서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그랬더니 오르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오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만 돌아갔어요. 그만 돌아갔다는 말을 아까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하나님께로 가는 게 해답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디로? 쉽고 편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여기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단순하게 안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다른 신, 그 땅에 있는 신에게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것 포기하면 결국 누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붙들려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어떻게 했나요? 시부모님, 어머니 따라가는 거 희망 없었어요. 맞아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서 그 공양하느라고 어려움 당할 거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이방 여자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 모압 여자로 그 땅에 간다는 것은 뭐예요? 모멸과 멸시를 각오해야 했어요. 가서 고생할 것을 각오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를 사랑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머니를 사랑할 뿐 아니라 어머니가 믿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그가 16절 17절을 통해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룻은 실용주의, 편리하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기준에 의해서 정한 거예요. 선생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용주의는 기독교의 가장 적일 수도 있어요. 유익하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편하냐 편리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당할 어려움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했던 룻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냥 그 오르바는 그래요. 그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냥 이 룻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사는 곳을 나도 살 거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얼마나 충성입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이런 충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기왕에 그런 충성 딱 붙들고 믿어야지. 아멘? 근데 점점 이런 믿음 보기가 쉬워지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정할 때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보다 저를 가르쳤던 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 목회자가 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목회자가 된다는 말은 순교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목사가 된다는 말은 굶을 수도 있다, 가난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이 길은 가난하고 굶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단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아멘?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룻은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어요.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더니 그 룻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방, 더군다나 가장 천대하고 가장 멸시하고 하나님의 혈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모압, 그것도 젊은 과부, 설당이 어디서 가난한 젊은 과부,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선택을 하고 섰던 그를, 하나님 편에 서기로서 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잖아요. 아멘? 그것에 낳은 오벳이 결국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질 뿐 아니라 오늘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의 족보에 끼는 여인이 됐습니다. 가장 천대받아야 될 그 여인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그건 어디를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선택하는데 믿으면 좋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룻은 뭐예요? 목숨을 걸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이러고 따라가던 그 인생을 걸고 맡겼던 그 사람. 그러니까 평생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한 사람들, 하나님을 넣고 계산한 사람들로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을 때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은 그 문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두렵고 어려우니까 그 문제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종노릇 해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가자, 항복하고 돌아가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하자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시는가 좀 봐라.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연세가 많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났어요. 아니요. 모세는 80세에 다 끝났다고 할 그때 하나님이 붙들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너희가 다 떠나도, 너희가 마음대로 해. 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런 선택. 저는 오늘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선택하면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둔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목숨을 걸고 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룻이 충성했다는 이야기,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 약속이 생명의 멸류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룻이 내가 가서 이제 족보에 끼겠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가본 적도 없어요. 다만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보아스를 주셔서 결국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건 그분이 누구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결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함을 경험합니다. 편리함,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시시한 잣대를 대고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넣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자리를 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역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모델링하기 위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저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저들을 위해서 보화와 보물들을 감춰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은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정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길래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